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요반 고봉화상 선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몇 과 할 차리죠? 네, 10분 공급 10과 저번 주에 마쳤죠. 그 다음에 11과는 그거 조금 들어가다가 다 못했죠. 그러면 오늘 11과 하겠습니다. 신혼거사 홍상사에게 보이겠습니다. 이게 이 병이 잘 안 낫네. 이 계절병이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떡 하고 있으면, 저녁에 이 참선이 끝나면 다 같이, 잠잘 때는 다 같이 자야 돼요. 왜냐하면 한 방에 50명이 참선하고 있다가 밤 9시 되면 취침하고 이제 죽비치면은 딱 자기 간문하면서 입을 딱 꺼내가지고 쫙 피고 그냥 머리 마주대고 그 군대 침상머리처럼 쫙 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자는데, 그때는 한참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제 방석 하나, 그 두툼한 누더기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마루가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 법당 이렇게 있고 추녀 밑으로 이렇게 참 마루가 있는데, 그 나가서 방석 하나 깔고 그냥 척하니 누더기 이게 걸쳐 있고 두툼하니까 가을부터 겨우내 참선을 더 하고 눕지를 않고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새벽이 되면은 다들 일어날 시간에 한 5분 10분 전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자리에 앉아 이렇게. 근데 문 밖에는 그 추운 겨울 있잖아요. 눈이 폭 쌓이기도 하고 서리도 내리기도 하고 밤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코가 맹맹해. 어쨌든 얼어.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방으로 쑥 들어오면 방은 따뜻하잖아요. 그냥 바짝 얼었던 것이 이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콧물이 주르륵하니 녹으니까, 그러면 불이 나게 이렇게 딱 대고 있는데, 그게 한겨우 내내 그런 식으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니까 이게 계절병이 생겨서 코가 비가 이제 이렇게 장마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간지럽고 기침 나오고 그래요. 콧물이 나오고. 이게 그때 얻은 병이라.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봐. 어쨌든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게 지금 이게 고봉화상 선 이것도 왜 선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의 현상이 사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는 것이 보이지만, 이게 선인선과 악인악과처럼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근데 노력도 멍청한 노력으로 하는 것은 길이 안 열리고 바르게 노력해요. 그 중에서 이 종교 쪽으로 들어오면은 물론 정치로서 밥 먹는 스님들이 정치에서 종회의원 주지 선거해서 주지 되고 총무원장 되고 이래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결혼한 스님들이 절을 차려갖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무속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도 다들 보면 말년이 다 안 좋아. 그래서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이 보여. 그 역학하는 사람들도 늘 찌질해. 별로 이렇게 아무리 날고 기는 역학하는 사람들도 보면 생활이 고단하고 다들 안 좋아.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야. 돈을 벌기는 뭐 엄청나게 벌어도 다들 해인사 같은 절을 지은 무속인이 단 한 명도 없어. 다들 구멍가게 어디 꼭 음지 있는데 이런데 조그마하게 하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부처님은 숙명통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숙명통은 뭘 재능을 가진 거지? 사람들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왕이고 대신이고 일반 사람들이고 전부 부처님 한번 보기를 소원했어. 왜 그러냐? 당신 당장 궁금하고 답답한 거 있으면 질문 던지면 시원하게 그냥,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러다가 너 망한다. 뭐 이건 뭐 아주 시원하게 봐주시니까. 그러면 역학하는 사람, 무속인들도 뭐 잘 맞추기는 맞출 거 아니라, 그런데 왜 부처님은 결과가 괜찮고 무속인이나 역학하는 사람이나 이 스님, 결혼한 스님들이나 스님들이 잘못 살다가 그 안 좋은 스님들이나 이분들은 왜 안 좋냐는 것이요. 부처님이 돈 안 받고 그냥 가지고. 에이. 그건 다릅니다. 아, 그렇지. 첫째, 돈을 안 받았다. 그것도 일리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또, 어디? 누가 부처님은 천안통을 벌써 이루셨고, 그 무속인은 천안통을 이루었다 해도, 스님과 부처님한테 유진통까지 육신통을 다 못 이루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실력 차이라고 하는데, 요는 부처님이나 이쪽에 우리 현재 세상, 중생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종교 영업하고 역학 무속인들은 왜 결과가 안 좋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진치. 오케이. 그게 들어갔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돈이 들어가 있고, 탐진치가 들어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탐진치라고 하는데, 그걸 풀어서 해석을 해야 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선인성과 악인악가라는 진리를 어겨서 그런다. 다시 말할게요. 자,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잘못 살아온 것이 안 좋은 운의 그 값을 받아야 돼. 근데 혹시나 누가 좀 재주를 부려서 요때 안 좋습니다라고 말을 해줬다 치자. 이 사람이 지금 그 벌을 받아야 할 시점에서 피해가게 해주면 이게 인과법칙의 순리를 어기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순리의 법칙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의 업이 넘어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결론이 역술하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큰 부자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책을 쓰고 별걸 해도 왜 그러냐? 그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해서 선인성과 악인악가의 법칙을 깨뜨리는 짓을 해서 업을 짓게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그러면 업을 짓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가 선업, 악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업에 해당될까? 그렇지, 악업에 해당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악업을 지는 것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의 운명을 잘못 간섭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 또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피했어요. 안 좋을 때 피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에 언젠가 이것이 이자가 돼가지고 늘어나서 받아야 돼. 왜? 지금 안 받으면 여러분 빚이 있는데 지금 안 갚았어요. 그러면 늦게 받게 되면 그만큼 이자 붙여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피해가게 해준 것이 바람직한 거다, 아니다? 바로 그거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은 재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설사 알았더라도 그렇게 악업을 피해가게 잔머리 써서 해주는 것은 결코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자 받아갖고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질 때 그때는 책임져 주냐고. 그러니 이 역술인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벌을 받아. 거기다가 추가로 무속인들은 무슨 업을 짓느냐 하면은 귀신 밥만 주고 달래면 만사 형통이라는 이런 또 논리를 주장을 해요. 뻑하면 굿하자 그러고 귀신들 잔치 차려주고 돈 빼먹고 그 돈도 무슨 한계가 없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도 막 받아 먹어버려. 이렇게 사기치고 등치어버리면 아니 그러면 내가 서울대 가고 싶으면 군만 하면 서울대 가겠네? 이런 식이라는 거요. 뭐 내가 대박 나는데 이번 계약 사건이 뭐 10억짜리인데 군만 건하게 뭐 몇 천만짜리 하면 10억짜리 계약이 해결되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래 알아맞혔다고. 숙명통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느냐? 벌 받을 거 받으면서 정직하게 빚잔치 할 건 하면서 정직하게 자정의 과정을 거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이나 정화시키는 그런 걸 꼭 시켜서 건너가게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정화의 수행의 그 과정들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빚을 갚는 과정, 자기가 잘못된 걸 고치는 과정, 자기가 수행해서 바르게 되는 과정, 제업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주시면서 길안내를 했다라는 차이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무속인이 귀신만 보고서 전도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사실상 구술하고 나면 영가의 돈을 받았으니까 영가의 죄 일부를 이 무속인이 업장을 받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영가 또 받아. 또 다른 영가한테 또 받아.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어느 시점까지 돈을 보고 올라가다가 확 엎어 깨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왜냐하면 제업이 누적되기 때문에 사고, 사건 이래서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현상이 생기고 몸도 다치고 마찬가지 역술인도 상대방의 운명을 피해가게 잘 봐서 피해가게 해주면은
일부 업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래 가면은 또 이것도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생활이 찌질찌질하게 또 확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 업이 쌓이니까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죄업이 쌓이고 재수 없고 복 없고 모든 업장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영내가 쫓아가갖고 이제 사주를 봤어. 예? 그러면은 또는 그 무속인한테 뭘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속인한테 잔뜩 쌓여있는, 역술인한테 잔뜩 쌓여있는 업장이 상대방이 약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업장이나 귀신이 밑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슬그머니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요. 그런 현상이 생겨. 업장 일부가 분양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래 해먹은 사람일수록 그 귀신이 희미해져가지고 잘 못 맞춘다. 이런 말이죠. 처음 신 받았을 때 처음에 좀 또릿하고 나중에는 어두워진다 이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업이 누적이 돼서 그래요. 그냥 잔머리로 그냥 넘겨짚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정화시키는 과정. 자기가 정직하게 그런 상대방들의 운명을 간섭하더라도 상대방이 정직하게 그 계단 타고 극복해서 정화시켜서 올라가게 길 안내해주고 기도하기도 하고 복짓기도 하고 업을 소멸시키는 참회 과정이 이런 것들 시키면서 자기 운명을 극복하도록 지도해주는 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스님들도 마찬가지 신도가 오면은 그거를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공덕 짓게끔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스님이 기도법도 수행법도 복 짓는 법도 안 가지고 있어. 당연히 막 축원 올리세요, 천도제 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스님도 업장에 누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선거로 좋은 절 주지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높은 데 올라갔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왜? 업장이 쌓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돈 쓰는 거 지출 잡아보면 나는 몇십만 원도 없어. 학교 다니면 차비나 들을까? 별로 쓰는 게 없어요. 내가 학비 내는 거 외에는. 왜 그러냐? 돈에 대한 나는 욕심이 없어. 공평무사해. 왜 그러냐? 업장이 이 1,000원짜리 하나 놓으면서 소원이 안 들어있는 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전부 1,000원, 10,000원 놓으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이 지역은 전부 1,00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 강남에는 10,000원짜리 아니면 전부 얼마짜리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스님들도 업이 쌓이고 있는 중이다. 요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화시키는 기술이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도도 역술인도 무속인도 누구도 어떤 스님도 이걸 가지고 있어서 길 안내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천도제든 49제든 뭐든 들어오면 무조건 나는 기도 프로그램을 줘요. 이번 백중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자신이 게으르고 안 하는 것은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단 바르게 인도하는 자정의 그 방법을 인도해 주는 것은 스님의 기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전체를 둘러보면은 잠깐만의 이 자기 정화나 쉼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고단하고 힘든 것을 한 번쯤은 푹 쉬어주고 자기한테 보상을 해줄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자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 사회 군데 보면은 우리는 자기 몸과 마음에다가 건강한 양식을 자꾸 넣어줘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이다. 그게 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거사는 누구야? 아침에 기도하는 거사. 네. 허거사는 이제 알아. 스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귀신들이 장난치는 게 느껴지고, 아이고 우리 부인이, 아이고 우리 자식이 귀신 장난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더라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몸을 지키는 진언을 하면서 해주면 말끔히 낫는다. 그래서 자기 정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양반 집안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사고 치는 자식이 바르게 잡히고, 이렇게 집안의 안정이 살살 이루어져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반석 위에 쫙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여기 오는 또 이제 정기 사장이 있어. 이렇게 운명을 풀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슬쩍 흘려보면은, 스님 알아서 축원해주고 스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또 똑같은 두 사람의 남자인데, 한 사람은 자정의 그 프로그램을 가르쳐 줬는데도 한 사람은 착실히 하고 한 사람은 안 해. 며칠 하다가 말아버려. 스님 우리 아들 결혼 좀 시켜주세요. 막 쫓아나 결혼만 시키다. 또 우리 딸내미 좀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렇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왜 결혼이 안 되나? 딸이 왜 안 풀리나? 왜 나는 안 풀리나? 이거를 공부해서 자기가 고쳐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살그머니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정화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자식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게 뭔지를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부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똑똑히 듣고 자기부터 고쳐야지, 무조건 엉뚱한,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다고 그래, 그 보고. 지하철이 저기서는 오는 거고 여기서는 가는 거고, 근데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거야, 지금. 부처님이 원하는 거는 첫째, 당신이 바뀌시오가 이게 첫 번째 메시지거든. 근데 당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무조건 장계 보내주세요. 딸내미 뭐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자세한 얘기는 내가 못하겠어. 왜 그거는 이제 또 사생활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자정하면서 자기 정화와 노력에 의해서 자력과 타력을 병용해서 풀어가야 된다. 그래 이제 역술인이 앉아서 이렇게 스님 요새 나는 구소수가 생기고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래. 얼마 전에 운이 안 좋은 사람 사주 받구만 그러지. 맞아요. 이게
남의 운을 간섭을 하는데 무조건 맞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기 정화를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극복하도록 길 안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닦는 것이 1년이면 정화시키는 그 과정의 힘이 2년, 3년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불교 공부, 불교 수행, 기도 이거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도 보통 이게 살아남는 게 하루 24시간 일할 수는 없는 거야. 저녁에 자주니까 아침에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살거든. 마찬가지다는 것이요. 무속인이 아유 스님 요새 뭐 되는 일에서 죽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업장이 쌓이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정법으로 먼저 자기가 정화시키고 운명을 극복하고 이제는 남의 운명을 간섭하고 뭐 돈 벌고 구다하고 요런 거 고치고 그리고 상대방이 정직하게 운명을 극복해서 올라가도록 길 안내를 해야 된다. 이거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질문하면은 당신은 준비가 덜 된 사람이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뭐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첫째, 네가 정직하게 정화시키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귀신이 아주 안 좋게 들어있는 사람의 그 운명을 감정하고 앉아있으면 스님 오늘 막 누가 왔다 갔는데 머리가 깨 죽겠어 이러고 앉았어 또. 그러니까 당신이 면역성이나 자기 정화 능력이 부족한데 아무나 간섭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무속인도 마찬가지, 역술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어쩌다 보니 나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역학을 또 가르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화하는 중간 거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법으로 상대방을 길 안내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역학 공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컷 역학 공부 해놓고 막상 손님 받고 있다가 스님 뭐가 일이 자꾸 터져요 이러고 앉았어. 당신 정화시키는 법, 정법을 당신이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어. 뭐 무속인도 마찬가지. 아이고 무엇이 어쩌죠. 당신이 길 안내할 수 있는 공부가 정법이 부족한 거야. 이게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과에서는 이제 그 거봉화상이 신홍거사에게 이제 한마디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정화시킨다라는 정법으로 자기 인생을 클리닉해서 운명을 향상시키는 거다.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글자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 정법으로 자기 인생을 정화시켜서 위로 향상시키는 법칙. 이게 빠진 사람은 정법이란 단어에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맨날 자기 코드를 못 찾아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침 저 집 보살이 뭐 법문 해달라 해서 제사 지는데 법문에도 올라가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거라.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 쓰리 꿈을 아느냐.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화의 첫째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뭐냐? 정직하게 자수성가에 힘을 길러서 성공시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성공하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계단 타고 성공을 해야지 뭐 갑자기 바닥에 있다 갑자기 그냥 뭐 부자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경영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이 바로 이것이다. 아까 처사 두 사람 중에 한 처사는 정화하는 정법 그 공부나 기도를 가르쳐 주기가 착실히 했고 한 사람은 안 했고 정화나 이 계단 밟는 것을 안 하고 무조건 막 길만 열어달라고 떼쓰는 격으로 했고 이게 그런 차이점이 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뭔 얘기 있었지? 아니 내가 꿈 맞아 꿈 얘기했지. 그 꿈 이루는 것이 스님 무조건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뭐요? 자기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개선하고 개혁하고 해서 스스로 성공하고 자식도 성공시키면 그것이 부처님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자기 고칠 건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면 부처님도 난감하지만 사실 주문카드 올리면서 스님한테 떼쓰는 주리도 이 난감해 죽겠어. 우회적으로 직접 대놓고 당신 봐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러면 성공하려면 사이드킥 사이드로 이게 좋게 말을 해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꿈 무엇일까? 그 두 번째 꿈이 뭘까? 그래서 자기 정화의 1단계는 자수성가의 꿈을 얘기를 해줘라 하는 것이요. 즉 과학적으로 자기 일을 풀어가도록 기란내를 해라. 인생에 실패하고 운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운을 있게 만들고 또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기란내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요. 당신이 성격이 틀려먹어서 고객이 없어지고 망하는 거야. 당신이 경영에 실패하고 실수해서 지금 인생 망가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꿈의 방법을 역학 보면서도 과학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요. 처세술이 당신이 영 형편이 없구만. 당신 말이야 몸 관리 안 하고 있구만. 당신 말이야 너 바람 피고 부인한테 소홀대하고만. 이게 자기가 고쳐서 운명을 극복하도록 꿈의 1단계를 설명해 줄 과학적으로 노력해서 풀어가도록 기란을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 그거는 사람이 공덕을 지어서 운명을 향상시키려고 해라.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실력이 향상되는 쪽에 공덕을 짓는 것도 있지만 나눔의 인생도 공덕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타난 거거든. 육바라밀이.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바로 이것이 자기 정화 프로그램의 기본기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은 무속이나 역술인들은 육바라밀 인생 경영법을 말해 줄까 안 해줄까? 육바라밀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마 몰라. 극락사 이쁘요? 예. 극락사 사진, 극락사 사진이 이게. 참 내가 이래 만들어 놓고도 참 이게 기적이 일어났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지금.
옛날 거로 개조 한번 해보면 또 비교할 수가 없어. 형편이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육바라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BJS 성공하려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네가 이 중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를 체크하면서 그 운세 안 좋거나 문제가 있으면 고쳐가라. 첫째, 당신이 상품이 있느냐. 요렇게. 길 안내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거저 무조건, 구대에서, 천도제에서 잘 돼서 이게 아니라는 거요. 당신 말이야, 거의 광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일하는 데 있어서 기획력은 있느냐. 사업의 계획성이 있게 되냐. 이게 이제 비즈니스 그 경영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부자 되는 사람들, 어떻게 부자 되는가를 내가 하나씩 둘씩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전부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기부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참 성공하고 잘했지만, 이 양반이 지금 위에 요 비행기도 있어요, 자가용도. 이건희 회장의 자가용 비행기요. 자동차는 당신이 수십 대요. 취미, 요 삼성 이건희 회장 자기 개인 자가용 종류별로 다 좋은 거는 다 모아놨어. 이러면 뭐하냐고. 이게 공덕 짓는 법이 꿈 넘어 꿈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자동차 다 탈 거예요? 자기 혼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미국에 제저택도 있어 지금. 뭐 할 거냐고 이거. 그래서 과학적인 인생의 법칙을 가르쳐줘야 된다. 는 것이요. 이거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도법을 하도 많이 연구를 해놨더니 간세음 보살이네. 이게 이제 보시바라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경전을 망라해서 촉하게 내가 지금 연구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법이나 명상법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그 기본기를 설명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도 그 자기 정화의 시간 중에 하나다. 정화하는 비법 중에 하나다. 선이나 명상이 그걸 놓치면 절대 훌륭한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다. 아까 두 번째 꿈까지 얘기했죠. 세 번째 꿈 말해줘요. 예. 하지 말라고? 아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이게 불국 요거 저번에 가르쳐줬죠. 이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요것입니다. 화면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꿈 넘어 꿈은 비전이 있는가라고 내가 이미 전에 가르쳐 주었던 내용이다. 도표를 가지고 있잖아. 예. 그래서 세 번째 꿈이 바로 요거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제3의 꿈으로 얹으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밥퍼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공덕 짓기 위해서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서 석 달만 이 밥퍼를 얻어먹으면 노무자나 뭐라 하나, 이 길거리 노숙자들이 100명이면 100% 일을 안 하려고 한대. 그렇죠. 편안하게. 네, 뭐, 공짜밥이면 나오는데 왜 일하냐는 거요. 그래서 버릇을 더 나쁘게 들여버린다는 거죠. 이, 십시일반 모아서 말이야, 밥하고 막, 공덕 짓는다 하는 데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동양 몇 군데 해서 몇천 원 모으고, 밥퍼 해주는데 아침, 점심 몇 군데만 알아놓으면, 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몇천 원 동량 해가지고, 또 노숙자들이요, 정보가, 고급 정보가 있어. 어디 치고 돌아가다니면 돈 주고, 어디 가면은 뭐 얻어먹고 하는데, 그 정보를 또 저들끼리 사고팔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녁 되면 소주 몇 병 사다가, 다, 세상에 이보다 더 신선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얘네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넘어 꿈은 잘못하면 위험하다. 또 얻어먹고 나면은 똥 빠직 싸고 나면 그만이야. 이게 위험한 두 번째 꿈의 단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야말로 진정한 공덕이다. 그 사람들에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철학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 이걸 퍼뜨려야 된다는 것. 상구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 가지 꿈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첫째, 자기 꿈. 두 번째, 공덕의 꿈. 세 번째, 이 부처되는 꿈. 자기가 수행해서 자기가 전지전능해지고 부처되는 꿈을 이 사람들에게 퍼뜨려, 자기가 그걸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걸 퍼뜨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개의 꿈을 주온다는 것. 하와중생이 바로 세 개의 꿈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정화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열심히 살게 하는 세 가지 꿈을 상대방한테 퍼뜨리는 보살의 인생. 물론 나도 그걸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정화하고 수행하고 앞으로 물론 세 개의 꿈을 추구하는데 자수성가도 들어있고 공덕도 들어있고 자기 수행도 들어있고 세 개가 동시에 들어있으므로 보살의 인생이 최고지 않겠느냐. 사람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서야 어찌 정상이라 하겠느냐. 일반 사회 사람이 흉내내는 것은 두 번째 꿈까지야. 세 번째 것은 몰라. 그러니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위대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꿈엔들 생각을 못하니까 전 걸어다니는 로봇이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영혼에 눈을 뜨게 해주는 이 보살의 인생이야말로 세 번째 꿈으로서 최고다. 이거는 퍼뜨리고 나면 상대방의 밥 먹고 똥 싸는 걸로 끝났냐? 절대 안 그렇다. 세 번째 꿈을 주면은 끊임없이 정진하는 이제 제대로 이정표를 찾아가는 인간 완성의 길이다. 그래서 세 가지 꿈을 골고루 균형 있게 키워나가는 사람은 정도로 가는 것이요. 세 가지 꿈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사람은 눈에 총 맞은 사람이다. 라고. 가만히 봐보세요. 이게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넘어진다는 게, 이 기둥, 산발이 기둥이 매우 중요한 게, 여기다가 기둥이 3개가 있어줘야 여기다 뭘 얹어도 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둥 중에 하나만 뿌려버리면 넘어진다는 것이요. 솥단지를 얹는데, 집을 짓든 뭘 하든 3개 이상의 기둥이 있어야 뭐가 이렇게 지붕을 얹어서 비로소 볼만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둥 하나 더 세우면 여기다가 가죽의 기둥이라는 게 하나 더 있겠지. 그럼 4기둥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저 처사가 절에 다니는데 3개의 꿈을 건전하게 못 가지고 있어요. 자, 자수성가 하지를 못하면서 무조건 절에 다니면서 나 불교 신자예요. 왜? 자기가 건강하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노력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빠져버려서 절에 백날 다니면 어떻게 돼?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 별 볼 일 없어. 자, 절에 다니는데 두 번째 꿈, 공덕 지어서 자기의 복의 밥그릇, 자식과 남편의 복의 밥그릇을 키울 줄 몰라. 상부상조라는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 이놈의 것이 되냐고 안 풀리지. 공덕 짓는 꿈을 눈을 못 떴어. 그러니까 복의 그릇이 안 커져서 내 자식들이 안 커지는 거야. 왜? 한계가 있어. 이 원리에 눈을 못 떴으니 당연히 두 번째 꿈이 없으니까, 지밖에 모르니까 인생이 커도 전생에 가져온 밥그릇만큼만 크고 땡이야. 아무리 욕심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더 이상은 안 올라가지는 것이요. 가져온 복만큼밖에 안 큰다고. 세 번째, 아니 2개 다 가지고 있지만은 출세간의 사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신도가 정상이냐고. 아니 자기 영혼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어째 신도라고 할 수 있겠냐고. 100년을 절에 다녀도 구경꾼이지. 그러니까 바르게 배우면서 바르게 수양하면서 자기 영혼을 최상향으로 끌어올려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3가지 꿈을 바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하나라도 빠져서 자기 정화에 이 기둥이 하나라도 빠졌다. 물론 가정의 기둥을 하나 더 세우면 4기둥인데 이 중에 가정의 기둥이야 뭐 혼자 살아도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건 예외지만 3개의 기둥이 하나 더 빠지면 안 되는 것이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간 사상을 가지지 아니한 보살은 이건 불교인이 사실은 아니에요. 구경꾼이지. 절에 가서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 출세간 자기 수양하고 정화하고 도 닦는 것을 매우 소중히 하고 배우는 것을 생략한다. 이건 마구니일 뿐이야. 그냥 부처를 팔아서 저 밥 먹고 사는데 초점을 맞춘 것 뿐이지. 그래서 방법이 요거다. 3번째 꿈의 기술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싹 들어가 보니까 내가 요렇게 쉽게 얘기해 주니까 손하게 싹쏙 들어와.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족한 건 지금 알아서 좀 채우고 이제 조계산을 가든 봉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이 3개의 꿈이 반듯하게 되어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라. 3개의 꿈이 제대로 안 가고 있어. 이게 무늬만
세 번째 꿈을 가지고 있어. 입으로만 출세간 꿈을 말하지 실전에서 진짜 거기에다가 마음을 붙이지 않았어. 에이, 무늬만 보살의 인생 출세간 사상을 가졌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꿈, 자수성가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는데 말하는 뻔세나 처세가 영 싸가지가 없어. 에이 이놈, 에이 이 사람, 절에 뭐 많이 다 했다고 해도 에이 틀렸구만. 왜?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성공의 행동의 그 말의 마음씨의 이 인생 경영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지. 과학적인.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요. 비즈니스 그 챙기는 법 중에서 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요 퍽 하고 무너지는데, 이론으로는 막 장황하게 자기 인생 경영을 잘해서 막 내가 이만큼 출세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규칙성에 있어서 하나만 삐끗하면 금방 주저앉아 버려. 고객 관리를 실패해서 그럼 주저앉는 거야. 상품 관리에 실패해서 그럼 주저앉는 거야. 그러니까 무늬만 첫 번째 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공덕 짓는 법에 소홀히 하고 있어. 에이, 무늬만 공덕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다는 것이. 그러니까 스님이 딱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요거다. 첫째,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프로그램과 기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을 등업시켜주지. 기도를 어떻게 해서, 기도를 뭐와 같으냐면요, 여의주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의주는 뭐냐 하면요,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구슬과 같은 거다. 그런 거예요. 여의라는 것은, 같을 여자, 뜻의 자, 마음대로 되는 구슬이다. 그래서 여의주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여의주를 가지면, 예?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용이 여의주를 얻으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수행을 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법이라는 것이 만사 형통의 그 비법인데, 그렇게 단방약식으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해서 될 것 같으냐? 택도 없다. 기초적인 얘기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경전은 경전으로 얘기하고 선은 선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아마추어들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가 명상이다. 이게 명상의 파워와 기술을 습득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정신건강 비법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우면 명상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어 버릇해야 내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밭에 일하다 보면 손이 더러워졌어. 그럼 와가지고 물로 이렇게 헹구고 씻으면 다시 깨끗해졌잖아. 이렇게 되는 것을 갖춰야 내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좀 자기를 바로 내가 정화를 시켜나가지. 아니 뭐 하다 보면 뭐 상처 있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실수하러 뭐 맨날 치고받고 다때문에 이러면 마음이 맨날 상처투성이야. 맨날 얻어 터지고 욕먹고 말이야. 상대방 일단 제일 많이 상처 주는 게 누구냐면 가족이야. 남편과 자식이, 친구. 이게 뭐 뻑하면 실수해서 이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 입었네. 자식이 내 속을 세겠네.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서 부처님 앞에 다 명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 명상의 파워를 얻어야 내가 좀 숨 좀 쉬고 살지. 내 마음도 좀 숨 좀 쉬자. 내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참, 예, 보상을 해주면서 치료하고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계속해요. 네. 송보살이 어쩌다가 요걸 이런 강의를 듣게 됐나 몰라. 참 운도 좋아. 운도 좋아.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본인이 BTM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스님들의 이 법문을 한 번은 들어봤을 건데 이런 구체적인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것은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경험해서 현대판 공부하고 믹서시켜가지고 나는 경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전을 현실화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면서 명상하고. 세 번째가 원력이라는 거예요.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생산이 돼야 돼,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장애에 걸리는 게 조상천도야. 그러면 조상천도 원을 세워서 성공시켜버려. 자, 내가 이제 필요한 게 목표가 뭐야? 그러면 나 돈이야. 돈을 성공시켜버려. 원력을 세워야 돼. 그리고 내가, 참선하는 법을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참선하는 공부 방법을 확실히 알도록 공부해. 수행해봐. 내가 가족이 필요해. 난 가족에 대해서 원을 세워. 이런 식으로. 원을 세우는 것이 상고보리 하와중생의 원을 세우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을 세워. 금방 얘기했잖아요. 꿈. 이게 아주 기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세관. 자기 영혼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망각해버리면은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출세관의 원을 세우고, 예? 출세관은 일이 넘어가. 드디어는 참선을 도전하라. 이것이 5번이야. 그렇게 해서 수행불국토를 이루는 거예요. 6번. 그러면 그래서 고봉화상의 창법 이거다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기술이 이거다. 그렇죠. 결국은 정화시키는데 이 네 가지 기술이 숨어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염불이 바로 기도겠지만은 둘, 셋, 넷. 이게 고봉화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바로 저거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실천하면서 자, 주력을 얻은 사람. 장애인, 걸리는 것, 장애가 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파워가 있어. 즉, 다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지. 무속인도 이게 복이 있어야 천신이나 고급신이 들어오고, 복이 없는 무속인들은 맨날 들어와도 어디 꼭 멍청이 귀신만 들어와. 그래서 역술인이 스님 머리 아파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을 달고 온 고객이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 그 사람 귀신 당신이 이쪽으로 와서 터치하니까 자기 몸이 아프고 막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당신은 고객을 볼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주력입니다. 예? 주력이 뭐예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저건 기술이면서 동시에 저거는 공덕이면서 동시에 저거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허거사가 2년째 기도하나? 아침에 다 매일같이 와서 1시간, 2시간씩 꼭 기도하고 가요. 아침마다 와서. 그 처음에는 스님 머리가 어지러워요. 뭐가지? 몸을 누르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이 가져야 할 기술이 있다. 몸을 지키고 귀신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주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니까 다라이를 21번씩 온마니반매음을 걸어가고 오고 하면서 100만 번 매일같이 목표를 정해서 도전해라. 지금 몇 년째 하고 나니까 지금은 무엇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저리 가 쫓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제주도에서 뭐 해인 스님, 해국 스님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스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봐도 기도하면서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막 죽겠어요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 해주더라. 참선할 때, 기도할 때, 법당에 있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할 때, 모르고 장난치는지도 모르고 지킬지도 모르고 아웃시킬지도 모르면 도대체 그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요? 안 된 사람이요? 운이 좋아서 내가 주력의 공덕을 이만큼 높여버리면 귀신의 공덕이 낮으면 얘가 함부로 못해요. 결국은 장난치려고 별짓을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다고. 그 사람을 면접 보고 있을 때 이게 달고 왔구나 안 달고 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선까지 장난치겠구나 알아야 된다. 이게 그건데. 두 번째 강경이죠. 부처님들의 경전은 여러분 들어본 거죠. 법화경 독성하는 사람들은 법화경 이외에는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는 반대라는 거요. 강경의 공덕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해요. 팔만대장경을 다 보고 이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이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자면은 모든 경전을 다 둘러보고 나서 법화경을 독성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법화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라는 거요. 근데 이 주지 스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법화경이 짱이야. 뛰고 와야 요것만 하면 돼. 그러고 맨날 법화경만. 병신을 만들고 있다. 이 병신을, 사람을. 강경공덕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중날 처음에 내가 기도의 영가천도의 비법을 꺼냈죠. 그게 뭐요? 지금 백중날 첫 번 법문을 해줬는데 그때 이거 영가천도 책 저거를 내가 교재로 이번 백중 때 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 나온 영가가 뭐였어요? 수전노였잖아요. 수전노인데 그게 죽어가지고 불행이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천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가 백중 신도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뭐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기도해야 돼. 참회 기도는 기본이고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지혜 공덕이 기도의 5번째, 무엇을 해야 기도 공덕에 지혜가 성취된다? 정진 힘내야 돼. 또 사경. 강경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 두 개를 그 50여 권을 바꿔가면서 50여 권을 읽고 쓰고를 해서 영가에게 주면서 하면은 영가가 3가지 꿈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막 자식들을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먹구렁이 귀신이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돈이 최고야. 돈 이러는 것을 고쳐줘야 돼. 인생의 꿈은 돈이 다가 아니다는 것이요. 돈은 있다가 없고 없다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혜단 말이야. 어떻게 3가지 꿈에 미천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 이걸 돈질을 잘해야 또다시 더 큰 돈이 생기잖아. 그것처럼, 왜 그렇게 돈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있느냐. 생각을 깨우쳐라. 강경의 공덕을 우습게 하지 마라. 내 첫 번째 영가천도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지혜공덕으로서 영가천도를 도전해라. 지혜공덕을 넣어주지 아니한 영가천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 공식의 10가지 중에 딱 하고 넣어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이렇게 계속해서 8만 대장이요. 한 바퀴 도는. 그러다 보면 내가 깨우치게 돼. 먼저 내가 멍청한 업을 지은 귀신을 천도시키려고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거꾸로 내가 이제 지혜가 열려버린다. 거꾸로 내가 정화가 되고 거꾸로 내가 기도 공덕이 쌓이고 내가 풀려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2번째 강경공덕으로서 길을 열어라. 이 첫 번째가 기도공덕이죠. 연불공덕. 그래서 이게 보면요, 생각을 염자 부처불자예요. 예? 생각을 염자 부처불자. 그게 뭐냐? 간절하게 간세음보살 하면 간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야. 저분이 나에게 도움도 주지만 내가 부처를 간절하게 찾는 그 가운데 내가 부처를 닮아간다는 것이요. 내가 간세음보살 닮아간다는 것이요. 내가 간세음보살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이상 좋아지느냐. 이건 기가 막힌 것이요. 그래서 연불 속에 이 첫 번째 꿈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에 눈을 떼야 돼. 기도의 비법이 숨어 있는 게. 그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수성가의 비법이 들어있는 것이야. 연불이니까. 그래도 지금 눈을 못 뜨고 연결이 돼 있어. 예? 간세음보살,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세음보살이 됐노? 보니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수성가를 했네. 이래 보는 거야. 이 양반 가만히 보니까 나름의 공덕을 가지고 있네. 이래 눈 보이는 거예요. 이 양반 가만히 보니까 보살 정신을 가지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3개의 꿈을 동시에 하나씩 둘씩 점검하면서 고쳐나가면서 반듯한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연불 속에 그거를 못 봐버리면은 이건 2천명이나 된다는 것이요.
기도의 비법이 어찌 나는 이거 하나만 쳐다봐도요, 이 속에서 막 무궁무진하게 지금 할 수가 있어. 이게 뭐요? 처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두면 뭐와 같으냐면은,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면, 자, 간세음 보살의 33응신이라고 나오죠. 이게 33가지의 간세음 보살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 천수천하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 그것이 바로 꿈의 두 번째 거예요. 간세음 보살이 하루아침에 33가지의 비법을 터득한 게 아니라 33가지의 모습으로 공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도를 닦다 보니까 도의 능력이 이렇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안다스텐? 예. 알겠어요? 바로 그거요. 공덕의 위력이 저렇게 바뀌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농견관음도 있네. 시약관음도 있어요. 이 시약이 뭐냐 하면은, 약을 베풀어 준다는 뜻이요. 33응신 중에 약보살도 있다는 거요. 요걸 하나를 똑 빼면 약사열입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요. 이 어람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기 어짜요. 고기를 건져 올려준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기와 같아서 고기들을 건져 올려주는 거야. 승천에서 도 닦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바로 이 간세음 보살 아니면 염불 이래 하는 것이 11면 11면 간세음 보살 내가 작업해 놓은 것이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또 그냥 진도 안 나가서 걱정이네. 참선이 그 다음이.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과 빨리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화엄해상의 선제동자가 이것이 세 번째 꿈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의 장점들을 다 모아라 다니는 것이 선제야. 그래서 찰가할 선자, 재물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자수성가의 선제는 성공에 내가 놀고 싶고 막 성질 부리고 싶고 나 막 이런 것을 조절해서 어떻게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거기다 붙여버려. 처세술의 달인이 되고 사람이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눔과 배품 속에서 자기의 상생의 길을 찾은 자를 보고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을 차렸다 이런다는 거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구글 무슨 뭐 저 중국의 누구야 그 사람은 뭘 만들었지? 중국의 유명한 마인인가 뭔가
그 사람이 무슨 중국 홈페이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거는 나눔의 기초에서 자기들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쓰면서 돈 내요? 네이버 검색이나 네이버 쓰면서 돈 1원도 안 내. 이게 바로 상생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기는 공짜로 다 베풀어 주는 이 상생이, 상대방은 고맙습니다 공짜로 쓰는데 사실은 공짜로 쓰는 게 그 다음이나 네이버의 회사 사장은 돈 버는 길이요. 고객들이 다 내한테 몰려 있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줘가면서 나 광고 좀 올립시다 이러면서 돈 주는 거예요. 이게 상생의 구조의 선제야. 이게 바로 선한 재물에 눈을 뜬 사람이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원리가 그래. 페이스북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적어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야. 이 친구 무엇하든 뭔 이 경력과 어디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재주는 뭐가 있고 무슨 학과고 이게 데이터가 없네.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학생들이 자기가 올리게끔 닦고 공짜로. 그러다 보니까 빅뱅이 이루어져가지고 졸지에 삼성보다 더 큰 어떤 회사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대박 났어. 그것도 모자라서 수십조 원? 수십조 원이에요. 선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꿈은 선제가 그걸로 돌아가고 두 번째 꿈도 그것이고 세 번째 꿈은 선제가 도를 수행을 방법을 다 쌓아 올라가는 성장시켜가는 과정이다. 법화 해상의 8세 용료도 마찬가지. 열반 해상의 이 백정이 말이여 도살하던 칼을 놓아버리고 다 공부에 도전. 나도 천불 중에 하나다. 아나율이 말이여 사촌인데 부처님 법문하는데 졸았어. 의욕이 없는 거야. 왜? 편하게 살던 사람이라 열심히 도 닦을 의욕이 본래 없어. 근데 부처님이 내 이놈 이게 부처는 말이여 우주 가운데 한 번 나오기가 매우 드문데 늘 잠자고 있어 이놈. 그 부처님이 아주 따끔한 그 소리 한마디에 용맹정진을 그냥 7일 동안 잠도 자지를 않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대. 눈을 안 감아가지고. 오직 있으면 눈 사이에다 나뭇가지를 됐다는 거죠. 얼마나 했어. 뭐 그런 말이 있어. 근데 천안통을 얻었다는 것이요. 어쨌든 늙은 비구가 젊은 비구가 늙은 비구 스님한테 젊은 스님이 농담하면서 가죽채로 북채 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 3대 맞으면 네 번 맞으면 과를 얻습니다 하고 탁탁 쳤는데 정말 과를 얻어버렸다는 거요. 근데 이게 지금 신심이 그리 중요하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양기 스님이 자명화상으로부터 도를 전수받는 것도 그렇고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믿음은 위 없는 불도며 믿음은 영원한 번뇌의 근원을 끊을 수가 있으며 믿음은 속히 해탈의 문을 정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선성 비구가 부처님은 시봉했지만 20년간 시봉했지만은 도를 못 깨쳤다. 지옥에 떨어졌다. 똑같은 불법을 보고 듣고 공부하면서도 소화시키는 건 다 달라. 저 산처럼 지옥 같다잖아. 부처님 시봉을 하고도 어찌 도 닦는 마음이 그렇게 안 일어났던 거. 그래서 30년 다닌 노보살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법이나 영가천도법이나 출생하는 법문을 하면은 이제는 스님 대충 알겠어요. 몇 년간 계속 이거 법문해 줬더니 대충 알겠어요. 근데요, 아이고 이제 몸이 그냥 안 들어줘요, 스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지금 요 노부살들은 그런 형편이에요. 이게 참 안 된 사실이요. 절을 3, 40년 다녔는데, 아이고, 이제 몸이 늙어서 뭐 스님 말은 대충 알겠는데, 어쩌라고. 딱 보면, 이게 한 등급 올라서는 눈치가 잘 안 보여. 이게 열심히 도전하고 올라서 이렇게 올라서는 게 보이거든. 늘 제자리고 그나마 내가 정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떠들어 주니까 그 신도들이 후퇴를 더 이상은 잘 안 하고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보이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영 거사는 부자인데도 결정심을 가지고 말이요 도전하고 그래서 일마경에 말하기를 고원육지는 연꽃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원육지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은 도 닦을 마음이 안. 그래서 만법기 일기하차라는 화두를 주었더니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화두를 줄 것 같으면은 그대여 아주 일도양단하는 마음을 내서 죽기 살기로 도전해라. 응? 큰 신심을 일으켜서 일도양단할지니라. 의심해도 의심이 저절로 되는 그 경지로 성취해라. 이어서 만사를 제치고 일도양단 도전하라.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같이 정밀어붙여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 번째는 다녀도 다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게 해라. 동인지 성인지 남인지 북인지 분간도 못하고 한 법도 이런 식으로 네 번째는 말이요, 의심이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져, 나와 남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까지 해라.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고봉화상이 도를 갖다 쫙 잡아 들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일으킬 때 요렇게 잡아 들어가라고 지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서봉이 질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묻기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어디로 또 하나는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답하기를 개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을 핥으니라 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나름의 한 소식 한 사람이에요. 마음법 기일기하차라 이 천지 만물은 하나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이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놈,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놈도 번뇌다라고 해서 이놈아 그렇게 생각 일으키고 질문하면은 개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을 핥는 소리니라 이 소리요. 그러니까 질문 던지면
바로 깨지는다 그 말이요. 왜 번뇌를 일으켜서 질문하냐 그 말이요. 내가 너 번뇌 던지는 것은 속을 줄 아냐 이놈아. 이 소리가 지금 신흥이여 신흥이여. 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데. 10일과 마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라도 아마 실력이 느는데 도움이 됐지 않았겠나. 참고됐어요?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